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이번 집회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함께 기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가로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나가 교회, 멕시코 두랑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일에도 저희들이 더욱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두 절만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인해서 교회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너희를 인하여 내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을꼬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미 충분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희를 권면하는데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너희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욱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5장 12절에 있는 그 내용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돌보는 거죠. 고난하는 자들을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감독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을 너희가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것을 사랑으로 가장 귀히 여기고 순종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으로 살면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화목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평화를 유지하다, 화평을 유지하다, 화해하다, 평화롭게 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ve in peace, 평화를 가지고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자,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화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죠. 만약에 부자 간에 화목을 이루려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부모도 자녀가 화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입맞춘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인데 그 진노가 급하다.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지만은 그 아들과 그 아들,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오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길에서 망하리라. 그것도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죠. 화목케 하는 그 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첫 번째, 나의 주요. 주님은 나의 주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온수까지도 화목해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하고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하고는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주님과는 가까이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그 삶은 살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들한테는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11조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은데 형제 자매들한테 밥은 잘 사줘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는 여러분을 도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온수를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과 관계되는 일,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마음을 사는데 하나님과는 관계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힘을 쓰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감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실은.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써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주와 및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가리키고 수고하는 사람을 존중해 여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뒤로 기울이면서 어떻게 듣겠어요? 너는 말을 해라. 나는 안 듣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는 내리는데 땅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물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더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더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어집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냉랭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존중이 여기는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님들 그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끼리도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았으니까요. 5장 19절부터 제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책이라고 하면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화목을 이루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신 거예요. 직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라고 그런 역할을 준 거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면 과장에 맞는 그 책임을 가지고 하라고 그 직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일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화목을 이루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화목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은 하긴 하는데 쨍그랑쨍그랑하고 막 그죠? 밥은 지었는데 그릇은 다 깨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 것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것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화목은 깨지고 일은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복음도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화목하게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들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노하면은 화목이 깨지고, 그죠? 욕을 하면은 화목이 깨지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화목이 깨지고. 자, 그렇게 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냐? 나는 안 받겠다. 그러니 예물을 드리려면 먼저 가서 화목해라.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먼저 화목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을 이루는 그 삶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탁 문빗장을 걸어버리는 거죠. 도저히 들어올 수 없게끔. 이게 마음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참 이 화목이 너무 중요한데,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다툼도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노엽게 하면은 그건 산성문빗장 같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걸 다시 풀려면 쉽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냐하면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다투면 안 되잖아요. 다투는 것은 산성문빗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변론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라 그 말이죠. 굳이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으려면요, 이 변론을
변론을 벌여야 됩니다. 변론하는 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시비. 굳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요. 아니 얘가요. 아빠 나 안 했어 그러면 네가 안 했어? 했잖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막 공격을 하니까 더 그냥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다툼을 피하려고. 잘못하면 변론이 나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말로 이겼는데 사람은 잃어버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가지고 뭐 하시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냐고 하세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디도서 그 다음에 디도서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주의 종들은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다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은 고기 육자잖아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하죠. 화목을 이루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잖아요. 돈 많으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서 다투더라도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다. 돈방석에나 좀 한번 빠져보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결코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인데 근심은 뼈로도 이제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면서 살라고 직책을 줬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요. 반대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것을 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자 중에, 반대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잘 아시잖아요. 소금의 성질은 녹아가지고 맛을 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이 섬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의 성질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 소금을 두고 그 말이 소금을 가지고 have salt입니다. 소금을 가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금을 가지라. 너희 속에 소금을 가지라 그 말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것을 가지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품성.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행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요, 이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나를 해롭게 하면은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질이잖아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품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소금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성품을 가지고 화목하라. 아담 안에 속한 그 기질을 가지고는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도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땅에도 쓸데가 없고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오히려 땅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죠.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맛을 내는 삶이 될 때야 좋은 것이지,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쓸데없다 그 말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셨을까요? 그 성품을 가지고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주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다면은 맛이 없다 그 말이죠.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으로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때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은 교만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많이 알죠, 당연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지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요,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만케 돼요. 왜요? 많이 아니까.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부모가요, 이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겠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내가 없더라도 서로 화목해라. 화목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산다면 부모는 아마 기쁠 거예요. 맨 자식들이 싸우고. 그러면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화목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요, 돈도 남겨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예. 부모님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자식들 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 쓰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괜히 그거 가지고 자식들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듭니다. 죽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셔요. 예.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나니.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는 칭찬받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려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게 선이고 그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아무 유익이 없겠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화목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고 화목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원래 그 소금 맛을 내는 그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화목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성질을 기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통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고 화평케 하는 그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 뭐겠어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녹록합니까? 아니죠.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소금. 참 소금은 정말 중요하죠. 그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포도주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고 후추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소금을 가지고 샐러리 봉급을 줬어요. 그래서 솔트가 원래 샐러리가 솔트에서 나온 겁니다. 파생돼서 소금으로 그러니까 봉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그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샐러리 봉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에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부패해 버립니다. 일단 소금이 없으면 다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지 못할 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맛을 내는 그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지 않은 소금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땅이 폐기하고 죄악이 충만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보면요, 소금 알 하나를 가지고는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음식의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금이 여러 알갱이가요, 음식에 여러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녹잖아요. 자신을 탁 녹이면은 맛을 내잖아요. 가끔 소금을 뿌렸는데 골고루 잘 뿌려주셔야 되지, 한 군데다 뿌려버리면 한 군데만 짜요. 네. 귀찮다고 소금만 뿌려놓고 그냥 먹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쫙 흔들어가지고 막 주물주물해서 섞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맛이 들게끔 하죠. 그죠? 가끔 저도 이렇게 뭔가 시금치 같은 거 먹을 때 한쪽을 먹었는데 막 소금이 씹히고, 막 이렇게 안 녹아가지고 너무 짜고, 그럼 에이 짜네. 근데 저쪽 걸 먹어보면은 아주 싱거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소금은 녹아야만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녹여가지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갱이 하나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알갱이가 동시에 녹아서 맛을 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금이니까 전부 다 녹아야 돼요. 나는 안 녹을랍니까? 그러면 저처럼 소금을 씹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그대로 녹기 싫다고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녹아주는 게 좋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알았습니다. 다 녹아야 돼요. 네. 자, 네. 여기 뒤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걸 걸어놓고 우리가 올 한 해 살고자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전부 다, 그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성취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하여 그랬으니까 그 앞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누지는 거죠. 형제 자매들 다 온전할 수는 없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책망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은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도요,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사랑을 행하지 않은 훈계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훈계를 해도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이분이 나한테 어떤 훈계를 할 때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율법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자기는 한 짐도 짊어지려고 안 했어요. 어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거반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 둘을 주고 부탁했잖아요. 돌봐줘라. 내가 올 때까지 돌봐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소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맞죠?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목한 삶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녹여야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녹이는 거잖아요. 예. 자,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욕을 받으면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욕하지 않았죠. 고난을 받으면요, 위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죽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녹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실제적으로 이 유대 땅에 가보면은 이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들은 밟히는데 땅도 망가뜨리는 그런 소금이죠. 맛을 잃어버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요.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그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대판 싸우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막 큰 소리 치고 싸워버리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없는데 집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던지고 깨트리고 막 화난다고 부셔버리고 그런 분은 또 없겠죠?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그건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거는 땅도 버리게 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런 소금을 없애야 되는 것인데 있으면은 땅도 버리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욕먹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으로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그 앞에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악하고 폐역한 이 땅에서 땅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소금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잖아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목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화목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전쟁을 하러 갈 때도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평화하자고 선언해라.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그 다음에 치는데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평화를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는 화목을 이루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삶을 살 때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